신앙생활 그리고 종교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도 비슷한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한 적이 있었는데요. 주제는 비슷한데 내용이 좀 다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신앙생활과 종교생활입니다. 비슷비슷해 보이죠, 사실. 신앙생활이나 종교생활이나 사람들한테 물을 때 당시에 종교가 무엇이냐 이렇게 묻잖아요. 우리는 신앙이나 종교나 비슷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신앙은 믿을 신자의 우러를 앙자를 씁니다. 믿고 순종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삶이 동반되는 게 신앙생활이고요. 종교는 마루 종자의 가로칠 교자를 쓰죠. 마루, 이 마루 말고 산에 있는 그 정상 마루, 높은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교리적으로 아니면 성경에 대해서 아주 높게, 어렵게 가르치는 이 수준 높은 가르침이 종교입니다. 가르침은 있는데 뭐가 없는 거예요? 종교생활에는 삶이 없는 거예요. 그게 종교생활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과 종교생활은 완전히 달라요. 이왕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 종교생활을 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종교생활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2장의 배경은 가버나움이라는 동네를 배경으로 합니다. 가버나움에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어요. 이 동네는 경제와 금융의 중심지였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 그 다음으로 큰 도시 중에 하나가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일 정도로 아주 큰 도시였습니다. 갈릴리 북쪽에 있었고요. 아주 큰 세무소, 세관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말씀도 전하셨고 병자들도 고쳐주셨고 제자 마태도 부르셨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오병이어 기적도 이 지역에 행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산상수훈 말씀도 이적인 것 같고요.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에서 제자 마태를 부르셨습니다. 마태를 부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자 마태가 직업이 세리였잖아요. 세무공무원이었는데 그 직업을 딱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생각해 볼게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마태가. 그리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에 따라갔습니다.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이거를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는 신앙생활을 시작한 겁니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가 된 마태는 이제 기존의 직업을 버리고 큰 잔치를 베풉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하면서 큰 잔치를 베풀어요.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그런데 마태의 직업이 세리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주로 왔겠어요? 당연히 세리들이 오고 많은 죄인들이 왔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죄인이라는 것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며 살았던 사람들인 거예요. 마가복음 2장 15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마가복음 2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성경은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다고 말씀하죠. 세리는 우리 뭔지 알죠?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한테 세금을 많이 걷어서 로마한테 갖다 바치고 자기가 많이 착복하는 사람들, 일제강점기 때 매국노 같은 사람들이죠. 친일파 매국노 이런 사람들이고요. 죄인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며 살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했지만 율법을 전혀 지키지 않던 사람들이 죄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이렇게 세리와 죄인들, 이런 죄인들을 만나는 것조차도 죄라고 생각했어요. 이들과 교제하는 것도 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을 만나셨고 제자로 삼으셨고 많은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를 하십니다. 이 모습이 좋아 보이지는 않겠죠.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말합니다. 마가복음 2장 16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어찌하여
세리요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여기에는 분노가 담겨있는 그런 말투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생각할 때에는 세리와 죄인들은 함께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만나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교제하면 안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 정도로 나쁘고 못된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자유대한민국이 아니라 일제강점기로 돌아가서 목사라는 사람이 친일파인 사람들과 자주 만납니다. 자주 만나가지고 같이 친구하고 웃고 떠들어요. 교제해요. 그러면 성도들이 볼 때 그 목사가 좋아 보일까요? 당연히 이상해 보이겠죠. 왜 저럴까? 목사님 그렇게 보이지 않겠어요? 바리새인은 독립운동가 계통의 사람들입니다. 보수주의자들이 이들이 볼 때 민족의 지도자라는 예수님이 죄인과 세리를 가까이 한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거죠. 당연히 불편해 보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 아닙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볼 때는 종교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율법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예수님의 행동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도대체 너희 선생님 예수님은 왜 세리와 죄인을 가까이 하냐 이렇게 말했던 거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죄인을 가까이 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화를 냈습니다. 그래서 그 소리를 들으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2장 17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마가복음 2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다.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조금 더 확대해서 살을 붙여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런 말씀이죠. 예수님 대놓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바리새인, 서기관들, 너희처럼 성공한 사람들, 잘 나가는 사람들, 건강한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만나러 온 거 아니야. 나는 여기 있는 세리, 전과자들처럼 병든 사람, 못난 사람, 실패한 사람, 아픈 사람들 만나러 온 거야 라고 하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 예수님 마음을 느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지금 설명하시는데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대요. 여기서 우리는 신앙생활과 종교생활의 결정적인 그 차이점에 대해서 알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마음의 차이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이에요. 죄인과 세리들이 함께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뭘 바라보셨냐면은 그들의 아픔을 바라보셨어요. 그들이 죄인이에요. 그들이 세리, 나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아픔을 바라보셨습니다. 반면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똑같은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들의 허물만 바라보았습니다. 이 마음의 차이가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신앙생활은요 이런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서 다른 사람의 아픔을 바라봐주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부터 시작합니다. 반면에 종교생활은 하나님을 알지만 믿지만 지식도 있지만 뭐가 없냐면 예수님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을 바라볼 때 아픔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허물을 바라보게 됩니다. 죄를 바라보게 돼요. 다른 사람의 아픔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마가복음 2장을 보면 이 마음의 차이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지를 쭉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마가복음 2장 23절부터 28절까지 보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가 나오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을 지나가다가 밀 이삭을 잘라먹는 사건이 나옵니다. 하루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밭을 지나가다가 밀 이삭을 잘라먹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그날이 또 안식일이죠. 그리고 그것을 하필이면 또 바리새인들이 보았습니다. 마가복음 2장 24절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바리새인들이 지금 뭐라 그래요? 왜 안식일인데도 못할 일, 율법 안 지켜요? 라고 말하죠.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안식일에는 이거 미리 까서 먹으면 안 되거든요. 이게 추수라서.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 지킨 거잖아요. 맞는 말입니다. 바른 말이에요. 그런데 맞는 말이긴 하지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적하는 말이죠. 한번 성경을 여러분들을 보시면은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나와서 좋은 말 한 거 본 적 있으세요? 어떤 말만 해요? 맨날 얘네들은? 맞는 말, 바른 말 하죠? 근데 그 맞는 말, 바른 말이 뭐예요? 다 지적, 판단, 정죄만 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나와가지고 사람들 위로한 거 본 적 있으세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이 사람들 구제하고 도와준 거 본 적 있으세요? 살린 거 본 적 있으신가요? 이 사람들은 종교심은 대단했지만 항상 이들이 하는 말은 맞는 말이고 바른 말이지만 항상 행동이 뭡니까? 판단, 지적, 비판, 정죄입니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허물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남의 허물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늘 바른 말을 하죠. 늘 맞는 말을 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이삭을 잘라먹은 거예요? 밀이삭을요? 이유는 간단하죠? 배가 고팠으니까. 그러면 밀이삭을 잘라먹는 사람을 봤을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됩니까? 상식적으로. 배고프겠다. 빵이라도 좀 줄까? 이게 맞다고요, 이게.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왜 저 인간들은 또 저거 안식일 율법 안 지키지? 이것만 보이는 거예요. 바리새인 서기관들, 이 인간들의 눈에는요, 늘 다른 사람의 허물만 보입니다. 율법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이것만 보여요. 반면에 예수님의 관점은 다릅니다. 제자들이 밀이삭 잘라먹어요. 저 같았으면 니들 또 그러다가 바리새인한테 잔소리 듣잖아. 좀 나중에 안 볼 때 하든지 아니면 좀 하지 말고 좀 참든지. 저 같으면 이렇게 꾸준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한테 야, 다윗도 사울에게 도망갈 때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진설면 먹은 적이 있어. 배고팠을 때, 먹을 거 없을 때. 그때 하나님 책망 안 하셨거든? 얘네도 배고파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안식일날 율법 먹였는데 괜찮아. 배고팠으니까. 덮어주십니다. 예수님은 동일한 사건에서 뭘 보고 계시는 거예요? 배고픈 걸 보시는 거죠. 아픔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꾸중 대신 허물을 덮어주시는 선택을 하시죠. 동일한 사건이에요. 동일한 장소입니다. 동일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잘못만 바라보고 바른 말만 하는데 예수님은 아픔을 바라보시고 덮어주십니다. 뭐가 달라요 지금? 예수님과 바리새인과 뭐가 다릅니까? 마음이 다르죠. 마음이 다르니까 뭐가 달라져요? 오히려 시각이 달라지고 시각이 달라지니까 태도가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지니까 말이 달라지죠. 말이 달라지니까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과 종교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그 출발점은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마음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이게 신앙생활이 될 수도 있고 종교생활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마가복음 2장의 시작은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사건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마태의 집에서 식사를 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어떤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근데 이 중풍이라는 질병이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목이 마비되는 질병이잖아요. 근데 성경은 중풍병을 저주받은 병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유대인들은 중풍에 잘 안 걸려요. 율법에서 먹지 말라는 거 먹으면 안 먹으면 중풍에 안 걸리는데 이 중풍병자들은 대부분 먹지 말라는 거 많이 먹었거든요. 하지 말라는 행동 많이 할 때 중풍이 걸려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중풍병에 걸리면 저 사람은 율법을 안 지킨 죄인 이렇게 여겼습니다. 한 사람이 중풍병에 걸렸습니다. 어릴 때는 건강했어요. 자유롭게 뛰어놀았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중풍병에 걸려서 이제 일도 못하고 사람도 못 만나고 집에만 누워 있습니다. 이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방문하셨고 중풍병자는 예수를 만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갈 수가 없었죠. 움직일 수가 없었으니까. 이때 이 사람의 친구들 4명이 이 사람한테 찾아와서 침대채로 들고서 예수님께 갑니다. 예수님 만나러 갔더니 그 집에 사람이 꽉 찼어요. 이 친구들 어떻게 하냐면은 옥상에 올라가죠. 그리고 지붕을 뜯어냅니다. 지붕이 이런 지붕 아니에요. 그냥 나뭇가지가 이렇게 움직이면 되는 그런 지붕입니다. 금방 뜯어지는 지붕이에요. 지붕을 뜯어내고 수동 엘리베이터를 만들어서 침대채로 내리죠. 예수님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한테 집안에서 말씀 전하시고 병자를 고쳐주고 있는데 지붕이 뜯겨나간 다음에 침대가 엘리베이터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재밌는 광경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죄가 용서받았다. 너 침대 들고 빨리 가줄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의 병도 고쳐주시고 죄도 용서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5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은요 병만 고쳐주시는 거 아닙니다. 아까 설명드렸죠. 중풍병자는 죄인이라는 이유를 설명드렸죠. 율법을 안 지켰기 때문에 이런 병에 걸린 거고 그래서 예수님은 죄도 고쳐주시고 병도 고쳐주셨습니다. 구약시대 유대인들은요 이 중풍병자처럼 율법을 안 지키는 사람들을 가까이 안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친구들은 중풍병자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멀리하지 않고 찾아갔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살려냈습니다. 이들의 마음은 뭐예요? 이 죄인한테 죄를 본 게 아니라 뭘 본 거예요? 아픔을 본 거예요. 예전에 설교할 때 이런 설교를 드린 적이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사람을 살리는 일이다. 중풍병자의 친구들은 사람의 아픔을 보았고 그를 도왔고 그를 살렸습니다. 이들은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맞죠? 반면에 같은 장소에 동일한 사건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동일하게 존재합니다. 마가복음 2장 6절 7절 마가복음 2장 6절 7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에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하여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는가. 동일한 장소예요. 동일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기관들은 지금 뭐라 그래요? 우와 사람 고쳐주셨네. 여기에 감동하고 있어요? 아니면 또 꼬투리 잡고 있어요? 또 지적할 거리, 또 꼬투리 잡고 있죠. 서기관과 바리새인 사두개인들만 나오면 이 사람들이 좋은 말 하는 걸 볼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그런데 서기관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당시 서기관들은 성경을 필사한 사람들입니다. 신학 교수예요.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요 민족의 지도자들이죠. 독립운동가들이죠. 보수주의 정치인들이죠. 사두개인들은 고위직 정치인들입니다. 이들은 그 누구보다 종교심이 강한 사람들인데 이들의 말과 행동과 태도를 보면은 좋은 말 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맨날 바른 말, 지적하는 말만 합니다. 성경은 잘 아는데 사람을 품어준 적을 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서기관들처럼 사람들의 아픔에 관심이 없고 허물 바라보고 바른 말 잘하는 사람들, 이게 종교생활인 거예요. 신앙생활이나 종교생활이나 뭐 비슷해 보이니까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되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게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종교생활이 우리가 사람들이 종교생활을 하는 게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만들 수 있는지를 제가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직후에 벌어진 사건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19장 31절. 요한복음 19장 3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날은 주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십체를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십체를 치워달라 하니, 이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직후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포함해서 이 사람들의 다리를 꺾어서 부러뜨려 달라고 했습니다. 설명을 드릴게요. 이걸로 설명을 드리겠죠. 그 십자가에 사람이 달릴 때 여기에 모습하고요, 여기랑 여기 한쪽에 길이가 이만합니다. 두께는 이보다 얇아요. 두께는 이보다 좀 두꺼워요. 이보다 얇고. 못에 여기 박아요, 양쪽에. 그리고 발목을 겹쳐서 발목에 못을 박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구부려놔요. 무릎이 구부러지고 팔에 매달려 있어요. 십자가에 달리는 사람이 숨을 쉬려고 이제 숨이 되게 가빠져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았다가 사람이 바로 죽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람을 죽일 때 해머로 다리를 치면은 무릎이 부러져 나갈 거잖아요. 그럼 체중이 밑으로 뚝 떨어집니다. 그러면 호흡 곤란으로 죽는 거예요. 그때 사람이 십자가에서.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의 무릎을 붙여달라는 얘기가 뭐냐면은 저 사람들을 빨리 죽여달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다리를 꺾지 않고 창으로 죽어든 확인해서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던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왜 빌라도에게 다리를 꺾어달라고 했을까요? 이렇게 잔인하게 사람을 빨리 죽여달라고 요구했을까요? 성경은 설명하죠. 31절. 그날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이 큰 날이래요. 어떤 의미냐면은 6월절이 있는 안식일이었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개신교의 3대 절기 있잖아요.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그렇죠? 유대인들한테 가장 중요한 절기가 6월절입니다. 근데 그 6월절 예배가 있는 날이에요. 내일은 6월절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이렇게 예배를 드리잖아요. 해가 질 때부터 안식이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해가 질 때까지예요. 그럼 해 지기 전에 모든 게 끝나야 됩니다. 그런데 죄인을 가까이 하는 것도 지저분한 사람들인데, 이게 죄가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죽은 사람을 가까이 한다? 이거는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사람이 돼요. 안식 규정상. 그래서 유대인들은 부정하게 돼서 자기가 예배를 못 드릴까봐 사람을 빨리 죽여달라고 했던 거예요. 내가 6월절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저 사람들을 빨리 죽여주세요.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그 예배 드리러 가야 되니까 이 사람들 좀 빨리 죽여주시겠어요? 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간다는 사람이 사람을 죽여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러 가서 신나게 뭐 하겠어요? 찬양하고 말씀 나누고 예배 드렸겠죠. 하나님 그 모습을 지켜보시기도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그게 예배일까요? 종교인들이 드리는 예배가 뭐였냐면은 사람을 죽여놓고 빨리 죽여달라고 요청한 다음에 자기들은 신나게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게 예배냐니까요? 이게 종교 생활인 거예요. 열심히 봉사합니다. 그래서 즐겁게 예배 드려요. 찬양 신나게 하죠. 말씀 잘 배우죠. 그런데 어떤 일을 해요? 일주일 동안 살면서 사람들을 죽여서 일주일 동안 사람들 다 죽이며 살아갑니다. 한 주간 세상의 사람을 다 죽이며 살아가다가 교회에 와서만 신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게 종교생활이라니까요. 교회 다닌다고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예배를 드린다고 이게 신앙생활이 아니고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품지 않은 채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말씀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이웃도 사랑하지 않고 가족이 나 때문에 죽어나가는 것도 신경 쓰지 않고 나는 바른 말이니까 맞는 말이니까 늘 바른 말 맞는 말 하겠다면서 바른 말 맞는 말 비난하고 지적하고 이렇게 살면서 교회에서는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찬양하고 하면 이거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이라고 성경은 우리한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2장 17절 읽어보고 말씀을 정리할까요? 마가복음 2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예수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실게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대요. 그러면 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려 원하시겠어요? 당연히 우리도 죄인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기 원하실 겁니다. 바른 말, 맞는 말 가능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신다는 얘기예요. 신앙생활은요 남의 허물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 허물을 찾아내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남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나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내가 변화되어야 되죠. 신앙생활은 남에게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게 아닙니다. 나의 죄를 깨닫는 거죠. 목사 가정에서 가장 위험한 게 그거죠. 죄를 깨닫게 해주는 걸 잘해요. 그렇죠? 아이들도 아빠도 엄마도 이게 잘하잖아요. 교회 오래 다니시는 분들이 그러잖아요. 설교 못 들었어? 말씀 못 들었어? 이렇게 하면 안 된대. 이걸 참 쉽게 하잖아요. 남의 죄를 깨닫게 해주는 거. 신앙생활은요 남한테 십자가를 주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는 내가 지는 거예요. 반면에 종교생활은 뭐예요? 내 눈에 들보는 관심이 없고 남의 눈에 티끌이 있으면 나는 바른 말을 해줘야 돼. 나는 옳은 말을 해줘야 돼. 이게 종교생활이죠. 나는 변화되지 않으면서 남이 변화되지 않으면 못 견뎌가지고 어떻게든 나 사람을 변화시킬 거야.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남을 변화시키는 거 이게 종교생활입니다. 나는 십자가 지지 않으면서 사람한테 다른 사람은 십자가를 지워야 되는 것 이게 종교생활이죠. 신앙생활과 종교생활의 시작의 차이점은 마음에 있습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자세, 시각이 달라지고요. 태도가 달라지고 말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삶이 달라져요. 그럼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종교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한번 진단을 해볼게요. 뭘 하고 계십니까? 만약에 내 가족들, 교우들, 이웃들이 나 때문에 나와 가까운 사람들이 회복되고 있다면 살고 있다면 잘 살고 있다면 신앙생활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 가까운 사람들이 병들어 있다면 그들이 나 때문에 죽어가고 있다면 내가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그건 종교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을 변화시키는 데 에너지 빼지 마시고요. 내 삶을 변화시키는 일에 에너지를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한테 죄를 깨닫게 해주는 일 그거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그 사람한테 해를 높이고 내가 할 목은 내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셨잖아요. 내 죄를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내 죄를 깨닫고 나를 변화시키는 삶이라는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하루하루를 예수님 마음을 품고 사람을 살리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참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참빛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네.